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주님 하죠. 기도할 때도 주님 하고, 그쵸? 찬양할 때도 주님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 되시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인 되고 계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주인 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그쵸?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어떤 거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 보면은 바로 답 나올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핸드폰인가요? 게임인가요? 어떤 친구인가요? 학업인가요? 어떤 연예인인가요?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고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되는 것, 정말 그것을 좀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내려놓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것, 제가 주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것, 주님은 저기 멀리 내팽개쳐 두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봤었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님 되시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주님, 그러한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 우상으로 삼았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믿음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려 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 오는 것이 눈치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 아침도 힘들죠? 그죠? 근데 오늘 뛰어오는 선진이의 성취감을 딱 봤어. 전선생님이 딱 눈 맞추는데 전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 좋습니다. 아침이라 잠이 덜 깼겠지만 우리 아까 지민이의 기도대로 우리가 잠을 이겨내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도 지난주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난주 말씀 우리 못 살았어?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기로 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불안해하고 떠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이겨내자고. 아니면 뭐 이번 주 전사님 문제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시험 문제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제가 아는 거니까 제가 풀면 돼요. 이렇게.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체험하는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에게 충격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충격. 전사님이 그냥 항상 있는 코로나 이런 문제들 있다가 딱 충격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은 뭐였냐면 이제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이 자살한 일이었어요. 그 자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학생부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령층 뭐 20대, 30대, 40대 더 위에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는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매일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번 주도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 혹시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좀 진지하게 말해볼 친구 있어요? 저는 자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요? 아직 자살에 대한 고민 안 해봐서. 되게 전사님 생각한 것보다 되게 좀 더 수준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어렸을 때는 자살이라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마치 어른들의 문제 같았어요. 그냥 보통 전사님 봤을 때 뭐 사업이 실패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경기가 어려웠을 때 이런 일들이 뉴스로 겪으면서 이건 어른들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로 해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전하는 말씀에 자살로 생기는 이제 영향력이 어떤지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살을 해도 되는가? 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좀 집중해 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준비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 꼭 전해야겠다. 잘못된 생각들을 좀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니까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살은 끝이 아닙니다. 친구들, 자살하면 끝날까요? 끝인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대부분 보니까 자신의 우울함, 그리고 고통, 슬픔, 그리고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 경제의 몰락, 그리고 명예의 추락 등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자살을 하는 행위들이 이제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이 자살이 해결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시간, 본인의 삶은 끝이 나겠지만 이 원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살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극단적인 도피의 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도 혹시 자살한 사람이 있을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책감에 쌓여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이제 눈이 멀은 거예요. 돈에 눈이 멀었어. 은 30세겔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처음에 그 돈 받았을 때 기분 좋았겠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잘못된 걸 느낀 거야.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본인이 돈에 눈에 멀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무죄한 뒤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제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돈 돌려줄게, 예수님 돌려줘. 참 이상하긴 해요. 예수님 물건도 아니고 멋대로 팔고 받고. 근데 하지만 돌려받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에 쌓인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주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죄는 나의 책임, 나의 힘, 죄는 용서되지 않아요. 왜?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가 잘못했잖아. 죄값 치러야지. 너 같은 죄인이 왜 또 살려고 하냐? 양심도 없냐? 미안하면 자살해. 그래야 하나님 별 면목있지.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동의하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마귀의 말 같지 않은 이 소리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살을 낳는 거예요. 두 번째, 자살. 그러면 자살은 전염병 같은 현상을 갖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이게 전문 용어로 보니까 베르테르 효과라 그래요. 베르테르가 뭐냐면 작가 괴테라는 소설 중에 베르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르테르 청년이, 젊은 남자가 이제 어떤 여인,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로테는 약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베르테르가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자 시리에 빠져요. 슬픔에 빠져요. 그리고 그 소설 내용을 보니까 결국 권총으로 자신을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베르테르의 슬픔을 책으로 나오니까 이 책을 보고 유럽의 청년들이 같이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책임하는 거예요. 아, 베르테르가 사랑을 못했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다가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나가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베르테르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공감하는 정도 문제가 아니야. 공감하고 더 나가서 이제 동일한 마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베르테르 효과예요.
자살은 전염병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소설로도 소설이에요. 베르테르는 실제 존재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책을 읽는 것 같고 자살을 불러올 정도로 무서운 효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베르테르 효과가. 유명 의사들이 자살하면 그 좋아하던 팬들도 따라 자살하기도 하고 같이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영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는, 주바르 친구들에게는 슬프고 악한 영향력이 닿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자살은, 이건 전사님이 강하게 할게요. 자살은 죄입니다. 죄.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누구예요? 하나님. 대답할 수 있지? 너의 삶의 주인 누구시니? 너야? 하나님? 너무 정해져 있는 답이었나? 근데 자, 하나님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삶을 함부로 끝낸다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악한 마음이 다가올 때, 나에게 어려운 마음이, 힘든 마음이 다가올 때 주님 도와주세요.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붙들고 하나님한테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다가올 때, 어려운 마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 기도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심을 아신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저 죄인들 구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갈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21장 27절 28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동물들은 그냥 동물대로 지었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땄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 만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 일일까요? 성경에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죄입니다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직접적으로 적혀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것, 세상을 만드셨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인간의 삶을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삶일까요? 자살은? 생각해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자살하는 사람들 공감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 아픔 알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힘들었던 사람이 그렇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맞아요. 전사님 자살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안 겪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전사님이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겪어봤어요. 주변 사람이 떠났을 때 남아있는 자로서 지켜보니까 겪어보니까 자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존재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수사김에 넘어가지 않기 바라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합니다. 편 46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슬픔 올 수 있어요. 전사님도 겪어봤어요. 뭐 이거 전사님 겪었다 해서 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한 번쯤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힘든 날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살, 반대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너무 흔한 말이죠? 익숙한 말이죠? 근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냅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 와요. 고민 다 있어요. 누구나 그 나이 때에 가장 힘들 때가 본인이 겪고 있는 그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살아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여러분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슬프고 아픈 일을 겪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바라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도 힘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귀한 존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귀한 존재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